갈라디아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5장입니다.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강단에 부어주셨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것을 통해서 오늘도 제자의 삶으로, 또 성도의 삶으로, 또 현장을 접목해 나가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도에 복종되어지는 귀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십자가입니다. 이번에 최소의 목사님 통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깨달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만 깨달아지면 되는데 그 몇 가지가 참 중요한 주제라서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변곡점이 되어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끄집어내 주시는 하나님의 변곡점이 되어질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성령과 십자가, 그 다음에 나와 십자가인데요. 그 각자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서론에 붙잡아야 될 것은 뭐라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무지무미한 것으로 있다라는 것, 심지어는 신학자들에게까지도 십자가는 아주 무지했던 것으로 있습니다. 성도들 들여다보면은 십자가가 사실은 마음에 내키지도 않고, 어떤 성도들은 십자가가 의심되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 대해서 전혀 마음에 요동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것이 사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어떤 것인지 한번 오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번 한 주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가장 열광되는 것이 되어지고 가장 집중되어지는 것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말씀 나누겠지만 예수는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완성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렇다면 누구의 능력이고 누구의 지혜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모른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이 이해가 아직 안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사실은 종교화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깨달아진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성경 66권은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다. 근데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일을 어디서 완성하신다면 십자가에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복음이 그냥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통일되어진다면 굉장히 큰 축복이 사실은 누려지겠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사실은 근본적 본질적 말씀이며 근본적 본질적 언약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세계복음만 말하면 왠지 힘나고 세계복음과 세계 선교 전도 이야기하면 힘나요. 근데 사실 복음 얘기하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지만 사실상 우리가 복음 얘기하면은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캄캄해요. 사실은 막막해요.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은 사단이 뿌려놓은 가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좀 어둡고 힘들어요. 세계복음 하려면 하루 종일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계복음 하려면 원대한 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밤새도록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서 막상 말하라고 하면 어두워요. 캄캄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헤아리지 못하고 찾을 수 없는 깊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십자가를 말한다고 해서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십자가 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가 또 되게 또 원대한 데 있지 않고 단순한 데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감정 하나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받지 못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정말로 쉽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고 또 반대로 말하면 십자가가 이해되지 않으면 결국 신앙은 뭐 중심이란 얘기라면 나 중심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직이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신앙생활은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 그 다음에 아들의 성취, 그 다음에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금 조그만 것도 순종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조그만 인간관계도 사실은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는 복음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강단 말씀 듣고 날마다 은혜는 받는데 은혜 받는 삶을 가지고 전혀 십자가에 지는 삶으로 가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그 엄청난 메시지를 가지고 그게 난 줄 알고 있어요. 그 나와 아니면 상관없는 거거든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것에 대한 그 깊은 하나님의 통찰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깊은 통찰이 사실은 먼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 앞에 있는 것이고 내 감정,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그거 하나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논한다? 사실은 우스운 거예요. 사단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는 우리 생각에는 원대한 꿈을 담아놓고 사실은 전작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으로 통일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결론에 주셨던 것처럼 제자 삼는 것에 취해 있어요. 정작 그 제자 되어지는 그 영적인 코스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이 묵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분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막 성교 같은 데 가면 뭔가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 내 삶은 전혀 내 앞에서 내 자신 안에서도 우리가 분리되어질 때가 많아요. 내 생각 분리되어져 있고 내 감정 분리되어질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붙잡으면서 그 캄캄함과 먹먹함에 대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 보지 못하면 이번 한 주간 강단 말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수 있는 게 은혜라고 생각 들어요. 십자가 아닌 나 중심의 삶에 살고 있는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것, 그게 은혜예요. 목사님이 지나가시면서 사실 말씀해 주셨어요. 알면서 안 될 거라고 그런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알면서 안 되는 것에 대한 그것을 보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대한 것은 가지고 있고 아주 커다란 것은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자신에 대한 십자가는 정말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생활 대부분 내 감정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내가 맞으면 따라가고 내가 안 맞으면 바로 뒤돌아서 버려요. 근데 그 안 맞는 거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 맞음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무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순종하는 삶이 필요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보시면 오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교육 방식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단련하고 계시고 마감까지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 주시잖아요. 차근차근 야금야금 의도적으로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 거예요. 처음부터 십자가 지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가치 있게 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부활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제자 삼는 자리로 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권세의 자리로 가려고 그러지 십자가 지려는 대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배우고 있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대부분 처음에는 율법주의예요. 맞다 틀리다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기복주의예요. 예수 믿어서 복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있어요. 근데 조금씩 우리 것들 내어놓는 자리로 이제 나가셔야 돼요. 십자가가
실제 나의 삶으로 이제 삐집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작은 찰나, 저 인간관계, 도대체 난 넘어설 수 없는 그 인간관계를 내게 주신 것은 그거를 통해서 십자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해 안 되는, 뭐 멀리 있지 않잖아요. 내 자녀가 이해 안 될 수도 있고 내 남편이 이해 안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 이해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십자가를 경험시키는 거예요. 십자가를 예시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멀리 보지 마세요. 복음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가까이 보이지 못하는 멀리 있는 복음은 나와 아무 상관없는 복음이에요. 물론 그 멀리 있는 복음을 하는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전자 내 마음은 나중에 시간 지나 보십시오. 공허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이런 이 단련과 십자가로 관통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율법의 저주, 율법의 상처, 율법의 실패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율법이 뭐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인간관계 하나 넘기지 못하고, 내 감정 하나 넘어가지 못하고, 내 기준 하나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 기준에 딱 묶여져 있으면 거기에 딱 묶여서 그러고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율법의 저주고 율법의 상처고 율법의 실패거든요. 근데 그 율법의 마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로 인도받을 수 있는 우리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아마 야금야금 차근차근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십자가 안 지려고 그래요. 능력의 종들 열이지. 내가 내 마음에 안 들면 꺾고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지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들이 약간씩 변화되어지면서 이제 조금씩 내 뜻과 맞지 않지만 거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십자가를 배워가고, 내 헌시가 맞지 않지만 거기에서 순종하면서 십자가가 뭔지를 배워가고,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을 배우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고 성령의 뜻을 담는 것이죠. 그렇게 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입니다. 창세전에 아들의 십자가를 미리 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을 보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부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이 복음이 언제 확증됐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확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런 말씀 주셨죠. 신약 없는 구약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떤 말 자주 쓰죠? 종말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이 먼저예요? 신약이 먼저예요? 십자가를 통과하면 신약이 먼저입니다. 신약을 가지고 우리 멀리 읽죠? 아브라함의 얘기를 읽고 있잖아요. 그럼 창세기 22장은 무슨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시험하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내 말 듣는지 안 듣는지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하란에서 데라와 그 다음에 하란의 죽음이, 잘못하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이렇게 죽을 수도 있다, 이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 무슨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의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구약이 일면 묘연하게 해석이 되어지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창세전을 뭘로 보시되냐면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을 때만이 비로소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볼 수 있고 우리의 삶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권자의 권위가 십자가였다면 오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담는 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구약에서 예시된 십자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를 뭐로 드리라는 거예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누구의 마음을 읽어내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야 돼요. 제가 이 말씀 듣고 위에 올라가서 그 목사님과 잠깐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저는 십자가를 말하는 목사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성도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십자가고 목회를 하기 위한 제 칼이었습니다. 검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마음 없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순종이 없이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지식입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율법입니다. 제가 말하는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말했거든요. 저는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 못 박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오게 없었어. 이게 제가 깨닫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읽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번에 그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오늘 지금 누구의 믿음 속으로 들려왔냐면 아브라함 속으로 그 믿음의 내용이 밀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들을 죽는데 사환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그 아브람과 이삭이 올라가면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것이다. 맞아, 나 죽어야 돼. 나만 죽어야 돼. 너도 죽어야 되잖아. 우린 똑같이 죽어야 돼. 근데 우리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는 거면 너와 나를 위해 죽기로 작정된 분이 있어. 그게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금야금 차근차근 아브라함을 단련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빛을 발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마음을 배우고 이 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버리신, 곧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어린 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르 창세기 22장 14절에 하나님이 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어졌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대속과 번제물로 내놓겠다라는 것을 그 아브라함으로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것으로 예시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불합리한 모든 사건과 일들 속에는 하나님이 예시하신 십자가의 경험들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 얘기하시면서 모리아산 얘기하고 골고다산 얘기했죠. 모리아산은 누구의 십자가였냐면 아브람과 이삭의 십자가 언덕이었다며, 골고다 언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덕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선교 현장이 아마 같은 현장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모리아산 골고다의 길을 우리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누구의 마음을 배우는 거라고요? 바로 십자가로 가신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골고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5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홍포를 입으시고 가시관을 지시고 침뱉음과 그 다음에 정말로 머리를 치는 그런 모욕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셔서 사정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엘리 라마 사마딸이라는 고백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원히 떠나가셔서 다 이루신 이 사건들이 오늘 우리 삶 속으로 경험돼 들어오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죽기로 의도된 자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실 때부터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뭐라 그랬죠? 많은 자의 대성물로 오신 거예요. 죽기로 작정되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는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다 받아내셨을 뿐이 아니라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별표 모양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주도되어진 죽음이라면 아들에 의해서는 경험되어져 있는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십자가가 오늘 한 주간 어떻게 될까요? 아들이었던 그 십자가가 오늘 나의 삶에 경험되게 없었어. 그러기 위해서는 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율법의 실패, 율법의 갈등, 그것을 십자가로 끌어안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십자가의 마음을 얻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승리를 표현하신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고 승리이고 그 십자가가 행복임을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예시되어지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서 야, 십자가가 능력이 맞구나, 십자가가 승리가 맞구나, 십자가가 행복이 맞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오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설명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를 자세히 풀어서 이것이 누구의 복음이다? 너의 복음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되도록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꺼리끼고 이방인들은 뭐란다 그랬어요? 미련하게 생각한다고요.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느 자리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가 전하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를 그리스도와 주가 되게 하셨다는 그 믿음의 결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복음이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이죠. 하나님, 돌 같은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아멘. 강한 성 같은 나의 마음을 여리고 성처럼 무너뜨려 주셔서 오늘 십자가를 발견하고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저께 문제가 왔어요. 저번 주에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성도, 오늘 교회로 2시에 온다고 저보고 2시간 동안 말씀 가르쳐 줄 수 있냐고 그랬던 그분이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을 주세요. 당신은 죄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자기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는 죄를 짓는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 정직하게 행동했고 열심히 살았고, 제가 봐도 그래요. 젊은 나이는 저랑 비슷한데 벌써 자녀들은 다 대학생 졸업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았겠어요. 혼자서 그 아이들 깐난쟁이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키워왔고 열심히 사셨으니까.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랬던 인생이 죄가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부터 사실은 믿음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내 손잡고 영접하십시오.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라고 그게 인정되어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제자의 도가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오늘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담아주십시오. 십자가 담아주십시오. 이번 주에 또 금요일날 그 성돈이 누님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금요일날 이제 몇 시에 만나자. 그래서 저랑 한 차 타고 같이 움직이기로 했거든요. 외도에서 만나서 자기 집 주소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서 말하려고 그래요. 그분이 천주교에 다닌다 그런 것으로 제가 전한 복음을 이번에 안 들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죄가 무엇이냐, 십자가가 무엇이냐. 그래서 어쨌든 이게 발견되어지는데, 이게 누가를 통해서만 발견되어지냐면 성령을 통해서만 발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죠. 근데 지금 우리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십자가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나오고 내가 성도다운 삶을 사는 그런 행위적인 것으로 나는 신앙의 완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는 오늘도 그 나 중심의, 나 기준의 그 죄 앞에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게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져야 돼요. 근데 감사하게 그 하나님의 사건들을 주셔서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세요. 그러니까 사건은 사건으로 멈추지 않아요. 성도에게는요, 예시되어져 있고 그 예시가 우리로 하여금 조금씩 나를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저는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왜 안 될까? 왜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있고 나는 왜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을까? 그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없이 세계복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없이 세계선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낙심하고 왜 나는 계속 넘어질까? 난 왜 낙심할까? 난 왜 교회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을까? 중직자인데. 근데 그게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인 거예요. 정말로요.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에 성령께서 미련할 수밖에 없고 또 꺼리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고 그 예수를 향해서 정말로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당신이 예수님 맞다면 십자가에서 내려봐. 그러면서 침뱉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늘 한 주간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고백했죠. 나는 십자가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두렵고 떨렸다. 왜요? 혹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실력으로 할까봐, 성령이 아니고 내 것이 나갈까봐 두렵고 떨렸다. 왜 두렵고 떨렸을까요? 바울의 간담이 약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철저한 뭐가 있는 것이죠? 예. 그거에 대한 알미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알미 있는 거예요.
철저히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삶. 아니 우리가 최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울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도 두렵고 떨렸다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십자가가 아닌 내 실력으로 할까봐, 내 능력으로 할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뭐 이거를 우리가 점수를 매기고 할 건 아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충분히 들여다볼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가 받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우리 요 근래 여러 가지 소리들, 인간관계라든지 뭐 아니 사실은 뭐 늘 있어왔던 일들이지만 전 목사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저한테 들어오잖아요. 인간관계 갈등하고 계시는구나,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구나,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이 얘기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제가 깨달았던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십자가를 말했던 십자가가 하나님 없는, 아들이 없는, 성령이 없는 십자가였고, 두 번째는 그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구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결국은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이겨먹는 것으로 끝내려고 해요. 사실은 내 뜻이 관철되어지는 것을 끝내버리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발견되어지면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했다고 고백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사람의 고백은 아닙니다. 이거는 성령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잘 배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성령으로만 보이는 십자가입니다. 고린도서 2장 십자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깨달아지는 만큼 성삼위 하나님이 발견되어지기 시작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누려지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울부짖음,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한이 오늘 우리 마음속으로 전달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뭐 하는 자라고요?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우리가 여기는 너무 가슴 뜨거워하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임이라. 이 말씀은 순종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생각, 내 느낌, 내 감정 가지고 사실은 다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한 주간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기 십자가가 없는 또 예수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 절대로 없습니다. 네. 갈라디아 2장 20절, 갈라디아 5장 24절 우리가 말씀 읽었는데요. 수동태와 능동태라고 그랬죠. 완전한 이루어진 복음이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들여다보십시오. 오늘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인간관계 속에, 현실 속에 숨겨져 있는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 십자가 앞에 기도하시면 돼요. 뭐가 십자가 지는 거라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아들의 십자가가 경험되어지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감정 죽이기가 십자가 아닙니다. 아유, 내가 참아야지, 내가 눈 딱 감아야지, 이게 십자가가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감정 죽이기입니다. 오늘 말씀 주셨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로 옮겨지는 것이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찾아가시면서 정말로 귀한 이 십자가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인지, 얼마나 지혜로운 것인지 이번 한 주간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없이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는 나의 삶에 오늘 하나님 경종의 말씀으로 이 복음을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혼란, 혼돈, 공허되어져 있는 우리 심령과 마음속에 신앙생활의 복음과 완전 상관없는 그냥 나중심의 삶 속에 오늘 십자가로 다가와 주셨어. 성부, 성령, 성자가 주시는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복음이 능력의 복음이 되어지고 지혜의 복음이 되어지는 하루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